네,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8일 동서말씀교회 주일 예배는 오늘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도나 간단한 어떤 의식이나 절차들은 여러분께서 자택이나 거기서 자연스럽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설교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나 여건이지만 사실 상황에 복음이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저희가 이제 한 3개월이죠. 3개월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요한복음 특집으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된 기념으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본 요한복음으로 풀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대한 그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주목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좀 잘 알게 되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그 죄사함을 받은 희생,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십자가 복음이 갖고 있는 영적인 그 집중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집중력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십자가를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행위가 소멸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종교심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겸손이 일어나고 아니면은 아예 폭주하는 교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적인 종교심을 갖게 되는 건데, 십자가 복음 앞에서 그 우상숭배적 종교심이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 종교심만 소멸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나의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로마서의 표현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비단 종교적인 도전도 묵살이 되는 거고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허무해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 앞에서 사실 나의 존재도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푸뉴마가 남는다고 해요. 영이 남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남느냐? 투명하게 남아요. 어떤 투명성이냐? 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나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려는 그런 지속성? 자, 그런 것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다 해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하면은 나와 하나님만 남게 되죠.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러니까 그 중보자로서의 영인 푸뉴마가 나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할래 지워버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거죠. 곧 투명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3개월 전부터 거의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들을 어떤 장절로 하나씩, 예전에 제가 냈던 책 중에 절정성구 묵상이라고 있는데 그 한 장에 대표되는 성구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십자가와 그 비움, 내 종교 행위가 소멸되고 내가 소멸되고 영만 남게 되는 그 투명함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3개월 전부터 쭉 따라오신 분한테는 무리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조금 건너뛰고 이것만 들으시게 된다 그러면은 한번 쭉 스케치하듯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첫 번째부터 다시 스텝을 밟으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게요.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 오늘은 자세한 설명보다는 그 맥락면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그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출발점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데요. 그게 태초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시간의 태초라기보다는 우리의 머리를 시작점으로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머리 안으로 말씀이 들어왔다. 이 표현을 우리한테 먼저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태초라는 걸 쓰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En arche and ho logos. 자,
이렇게 말씀이 태초라는 우리의 머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이제 눈높이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예, 이 말씀인데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이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어떤 말, 생각 그런 체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초 안으로 말씀이 본래부터 있었다라고 좀 가정을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가정법이 반대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정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가정법인데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태초 안으로 스며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밝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말과 언어와 생각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차원을 육신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이제는 좀 우리의 차원에서 들리기 시작하는다. 이런 시작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서부터 이제 어떤 면에서 충돌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은 1장 14절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 이 요한복음을 쭉 여러분 따라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외부적인 것.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고 그러면은 모든 것이 관계로 맺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는 다 관계로 이렇게 증명받고 증명되는 관계예요. 그런데 독생자는 그게 아니죠. 증명받고 증명되는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온전한 1대1의 소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1대1의 소통이 되려면 이 육신이 1대1의 소통이라는 것에 눈을 떠야 되는데 사실 사람은 1대1의 하나님과의 소통에 눈을 뜨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으로도 하나님을 끌고 오든지 다른 지렛대를 끌고 와서 하나님을 대치하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육신, 곧 샤르크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으로 파고들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고 의아한 거에 대한 의문이라도 갖게 되면 다행인데 아예 무관심해지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작심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말씀이 우리가 기대하고 알고 있었던 이 샤르크와는 아예 관계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그런 영적 폭탄 선언에 대한 반응이 우리한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맥락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태초 이전과 이후 언제라도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순간 우리의 눈과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에 들리기 시작한 이 말씀이 처음부터 충돌인 것은 사실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게 여기 독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세상의 관계를 모두 잘라내고 하나님의 관계에게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독생자의 영광으로서 로고스,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움직이게 되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이 우리한테 독생자의 영광이 돼서 오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1장 29절에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것들만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듯이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뒀다라는 용어로 보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아예 보잘것없는 대체물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게 그때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도 투표권이 없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동물과 육축의 관계도 그것이 쓰임새가 없게 된다 했을 때에는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관습의 잔인함은 쓸모없는 것은 사람 혹은 아니면은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암노스라는 이 어린 양의 개념도 기능을 못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큰 충돌이 생기는 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쌓여있는 대단히 비중이 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죄를 치우는데 어린 양이 개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언밸런스, 맞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자범죄의 영역은 엄청나게 우리한테 큰 부담이고 그 정도 죄를 사하려면은 정말 대단한 분이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대단한 존재가 와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이 죄가 사해졌구나. 그만큼 이 죄가 강력한 것이구나라고 각성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복음은 그게 아니라 이 죄를 옮겨가는 게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때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것을 변증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쌓아 올려진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마르티아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다름 그 자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세상의 기능의 죄조차도 포박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죄라는 개념조차도 하나님과 다른 개념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세상 죄를 옮겨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입니다. 보잘것없다, 쓸모없다 이 개념이 어떤 의미로 읽힐 수 있느냐? 십자가 복음으로 매치가 됐을 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조차 하나님과의 다름의 영역에서 처리하려고 했었던 종교성이었구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치우려고 했구나라는 욕망임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쓸모없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개념으로 집중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1장 흐름입니다. 자, 이 흐름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때 1장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세요. 1장 42절에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제 시몬을 만난 누구죠? 이 형제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근데 이제 게바가 아람어죠? 아람어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가 됩니다. 자, 베드로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약간 중립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여기서 예수님이 왜 시몬한테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는 베드로가 반석, 주춧돌 이런 걸로 이해하지만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그냥 돌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몬이라는 제자, 이거는 꼭 시몬이라는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도 다 포함하는데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여기에서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들을 다 돌로 보시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해요. 돌로 본다니. 근데 그냥 돌로 보는 거예요. 이거 롤링스톤즈 같은 거죠. 그냥 구르는 돌이에요. 자, 구르는 돌은 자연에서 어떻게 보면 쓰임새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자, 사람이 문명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돌이에요. 그 돌 위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왜 베드로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제자한테 그 시몬한테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칭하느냐? 그 우리한테도 소당되는 얘기죠.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따라가게 될 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쓰임새를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쓰이게 만든다라는 그 모든 것들이 욕망임을 깨우쳐 준다라는 개념이 이 베드로라는 제자의 이름 붙이는 것 안에서 이미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장의 흐름만 보더라도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인간의 욕망의 쓰임새와 어느 것 하나라도 걸어맞는 것이 없다. 그거를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을 가지고 2장을 이어가 볼까요? 2장에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장 성대한 잔치잖아요. 근데 그 성대한 잔치를 굳이 갈릴리 가나로 갈 필요가 있었을까? 자,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혼인잔치는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잔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개념과 편견이 있죠. 뭔가 의미 있는 걸 하려면 서울 가서 해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대도시에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는 변두리잖아요. 거기로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도 의문일 뿐더러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어머니한테 예수님이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자여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혼인잔치라고 기대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적 욕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 그런 어떤 엄청난 그 환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혼인잔치라는 일생의 어떤 한 번 있을 이벤트와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요 자체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흐름은 그 혼인잔치가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든 포도주가 물이 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오히려 첫 번째 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표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조금 반대되는 거죠. 표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줬던 현상적 표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우리의 쌓아 올렸던 바벨탑을 하나하나 흩어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혼인잔치는 없다.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만나는 혼인잔치는 물이 포도주가 되든 포도주가 물이 되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충실할 수 있는 상태다. 그거를 첫 번째 표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니고데모라는 분도 나름 자기의 종교성이 신실하고 그 종교성이 일견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점에서 기여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한테도 종교적 열심이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결단이 필요해요. 이 자기의 종교성으로 계속해서 왕국을 만들어 나가면요, 그거는 재앙이죠. 그러니까 그 종교성이 우리의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교두보나 지렛대는 되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다이빙 뛸 때 그 스프링보드에서 빨리 도약을 해야죠. 물속으로 뛰어들어야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성의 틀거리가 우리한테 쓰임새를 준다고 해서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하세요.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영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다. 자, 이 얘기가 뭘까요? 이때 바람이 영입니다. 영이 임의로 분다는 거는 영은 하나님이 뜻하는 곳으로 분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뜻이 강조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기 보세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의 출처와 흐름과 이동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무엇이 알지 못하냐면은 육신의 관점, 곧 세상의 관점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러하다라는 거는 세상한테 아무것도 보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종교행위의 소멸과 나라는 자아의 소멸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생활, 일상생활과 아무 쓰임새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오직 당신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만나는 거죠.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우리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심지어 사랑이라는 개념조차도 다 지렛대가 있죠. 그러니까 사랑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는 관계가 아닌 관계예요.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티베이션이죠. 동기부여죠. 아, 뭔가를 목적하지 않는 사랑, 뭔가를 위하지 않는 사랑,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던지신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는 것은 영이 우리의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파고드는 영의 메시지다. 이거를 지금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강조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니고데모와 이런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 자체도 뭔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려는 오늘날에도 되게 민감한 얘기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과 상종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죠.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편견을 뚫고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가 있어요. 그 편견을 뚫고 들어가셨다고 해서 그 편견을 옹호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은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들은 예배할 때가 예루살렘만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자기네들이 또 그림 심산 얘기하고 또 자기네들의 예배 터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정치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수인 사람이 진보인 사람을 찾아가면 아, 저 사람은 이제 보수의 탈을 벗는구나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한테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 초소를 인정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예배가 그림심산이든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 지역의 예배 초소를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4장 24절을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우리 한글 번역은 또 이거예요. 한 수를 더 떠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해요. 이런 번역이 우리를 망치죠. 자, 신령과 진정이라고 들어보세요. 이게 어떤 마음의 순수, 영의 신실함, 영도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신실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예배자는 신실하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보이죠.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신실하게 예배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차원은 이제 말씀 안 드릴게요. 영과 진리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영은 지금 육신의 관계 맺고자 하는 욕망 육신과 끊임없이 충돌하죠. 진리는 또 뭐죠? 진리는 감춰져 있는 걸 벗기는 거예요. 그럼 왜 감추려고 할까요?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감추는 거겠죠. 보지 않으려는 것들을 벗겨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대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게 육신 저항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실함, 열정,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영적인 투명성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도 알고,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도 예루살렘이 예배 초소인 걸 강조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했던 것도 안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두 가지 프레임이 다 헛짓이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라는 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십자가 복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찾아가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낭만적인 기대로 그러면은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 이렇게만 머무르게 되면은 복음을 반쪽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치열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다시 유대인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죠. 돌아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병을 치유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5장 14절에 그 예수님이 치유를 받았던 38년 된 병자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자, 이 말씀 왜 하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장소성. 38년 된 병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은 한심하게도 성전에 있습니다. 이 성전에 왜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38년 된 병자의 나름대로의 소명은 그거겠죠. 아, 내가 38년 동안 그 앓고 있었던 병이 치료를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잘 믿어야지. 근데 뭐 안타깝지만 그 38년 된 병자한테 한계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기다리고 있었듯이 또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치료받았음에도 더 심한 게 생기지 않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에 뭐가 있나요? 랍비들 많죠. 바리새인들 넘치죠. 안식일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건 뭐죠? 이 성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기복신앙이 넘어서서 기복신앙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신앙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 신앙으로 다시 꾸역꾸역 성전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 성전 찾아가서 그 성전에 걸맞는 기도를 하고 그 성전에 걸맞는 헌금을 하고 그 성전에 걸맞는 예배를 하는 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만다는 거는 예수님이 두려움을 강조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왜 너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과 영의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소리와 그 표적에는 집중하지 아니하고 왜 다시 펼쳐져 있는 육신의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성전에 들어간 것 자체가 더 심하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의 말을 뭐 우리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부딪혀요. 그러면서 이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아킬레스건들을 다 파고듭니다.
이게 5장 39절에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고까지 얘기해요. 이거 헬라어로 말하면은 깊게 생각한다 아니면은 도그마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교리를 세운다. 교리가 나쁜 게 아닌데 이제 그 교리의 그 원인이 뭐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자기를 메시아 된 걸 지금 강조하려고 이 얘기하나요? 영생이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뭐 저질스러운가요? 아니죠. 자, 영생은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초지일과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는 쓸모없음은 영생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다시 하라는 걸로 우리한테 제시가 됩니다. 그럼 뭐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나의 결핍을 어떤 식으로든 메우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가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안 되니까 초월자를 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현상적 세계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이 유한의 반대인 무한을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력 안에서 신을 모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때 당시에도 유대교의 관습이고 이건 비단 유대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종교가 있든 없든 갖고 있는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의 근본에는 뭐냐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것도 그냥 어떤 분은 나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죽고 싶어. 그것도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절하라는 것도 영생에 대한 욕망이고 지속하려는 것도 영생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럼 뭐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그런 영생을 살아야 된다, 단절을 해야 된다, 이거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공간복음서에 나온 부자 청년 비유와 접목을 해보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한다라는 이 생각 자체를 버리게 만드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심지어는 제자들하고도 이제 계속 불화가 일어나죠. 이게 도대체 자기들의 기대와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니까 뭐 기대도 떠나서 최소한 뭔가 접점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 양반이 육신을 갖고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데 별 이상한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해괴망측한 소리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6장 54절에 보시면 이른바 이제 인육교리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까 제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영생을 기대하는 것 자체를 지우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면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게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되는데, 자,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드렸던 설교와 종합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던 6장 설교에다가 또 하나의 관점을 이렇게 같은 방향에서 더딥힌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의 욕망이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고 있다라는 십자가의 의미가 가장 강력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건 사실 나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예요. 그런데 나의 존재를 지우는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통렬하게 보여주는 자기 폭로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는 이 표현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방하고 훼손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러죠? 살을 먹고 피를 마셔서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영생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내세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현세에 대한 욕망의 영생이었다면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는 말씀을 섭취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나를 지워가는 과정에서 참혹하고 끔찍하지만
야, 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영생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게 하는 살과 피를 뜯어먹는 행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진짜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십자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구나. 십자가를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욕망의 다른 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욕망을 내가 깨닫죠. 십자가를 깨닫죠. 그게 마지막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를 깨닫게 되면 다시 살린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없음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영적 차원에서는 말씀의 활동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게 바로 마지막 날을 고백하는 존재에게 주어진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 관점에서 보니까 조금 더 처절하죠. 예. 자, 살과 피를 마시는, 자, 5장에서부터 영생에 대한 기대를 지우는 것과 그리고 살과 피를 마시는 행위까지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면서 7장으로 넘어갈까요? 그냥 오늘은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한 템포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7장 38절에 이제 2등장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성전 명절 끝날에서 또 선포를 하시는데 뭘 선포하시냐면요. 이걸 선포하시죠. 37절, 38절 볼까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아예 소리를 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한 그 모습이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갖고 있는 오해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픈 것을 낫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전능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어떤 피로들을 채워주는 분으로 알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여줄게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목마르거든 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가 시편을 나누니까 또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목말라, 인간의 욕구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찾음 속에서 십자가가 스며들어요. 그럼 십자가의 반응을 일으켜요. 그럼 뭐냐면 내 목마름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마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마셔라는 게 내 갖고 있는 욕망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욕망의 목마름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였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게 목마름의 진짜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마름이 어떻게 집요하게 우상숭배에 얽매여 있었는가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 목마름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지를 깨우치게 되는 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뭐죠? 코엘라스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자리에 채워져 있는 욕망의 집결체를 뜻하는 거예요. 이 코일라스라는 게. 그러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진다는 건 이 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욕망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목마름이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 것이었는가를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육신 충족을 위해서 우리 배에서 이렇게 생수의 강이 쏟아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 복음의 절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절정의 말씀을 가지고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그 간음했던 여인과의 대면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의 선포 과정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어록을 남기시죠.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알고 있고 우리 신학교 가시면 이거 이렇게 신학교 앞에 이렇게 비석 같은 데다 새겨 놓는 건데 32절 8장 32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 이 자유가 뭐죠? 자, 십자가의 관점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에 얽매고 있는 세상의 모든 관계의 끊어짐을 자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여러분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인데요. 자, 사람이 생각하는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은 뭘까요? 사실 더 큰 속박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비전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애굽이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에서 나왔죠. 근데 광야가 또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또 가려고 하죠. 가나안에서도 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사사를 세우죠. 사사 세우니까 나라가 불안정한 것 같으니까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울이든 다윗이든 세워서 왕 만들죠. 왕국 만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의 자유라는 건 더 큰 속박이 더 작은 속박보다 나아 보이니까 더 큰 속박과 더 큰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밖에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그런 자유의 비전과 그런 자유의 디자인으로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 재앙이죠. 이 자유라는 것은 그럼으로써 우리한테는 솔직한 고백으로 말씀드리면 십자가 고백이고 십자가 고백은 아주 막막한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왜냐하면 더 큰 속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조차 자르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지금 얽매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관계망을 잘라내는 게 진리작용이에요. 두 번째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욕망이라고 인정 안 하고 이거는 진짜 자유를 향한 어떤 나의 정당한 반응이야 라고 합리화를 해요, 우리가. 그 합리화도 자르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모티브고 진리의 실체입니다. 그 진리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낭만적으로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의 모티베이션 말씀드렸고 같은 8장 51절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죽음을 극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종교심을 갖고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죽음을 맞이하거나 죽음을 넘어서려 하거나.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신앙을 갖죠. 이생에서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내세도 잘 되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록 이생에는 좀 못 살고 어려워도 내세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거기서보다 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주장을 해도 이 프레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죽음이라는 게 육신 죽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걸 우리한테 강조하시는 텍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거는 더 이상 너에게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을 상관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너한테는 다나토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다나토스가 없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십자가 복음 앞에서 가장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는 건데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바래요. 그러니까 육신도 죽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뭔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죽음을 즐겨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뭔가 쇄신하고 새로워지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런 모든 죽음에 대한 의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파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막막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경계를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놀랍도록 집요하게 하나님의 차원과 하나님의 사랑에만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놀라움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극복하든 죽음과 함께하든 죽음을 무시하든 그 모든 어떤 의식과 상환을 그 결박을 끊어내는 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그 9장은 제가 좀 건너뛰고 싶네요. 네, 그리고 10장 35절에 보면은 나온 거 있어요. 그 나사로 살리기 전에, 나사로 얘기 전에 유대인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그 생각인데, 자, 죽음에 대한 어떤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죽음과의 관계성조차도 지워지잖아요. 죽음과의 관계성조차도 지워지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신비롭게 강조하는 그 10장 35절 말씀인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구약 성경과의 이거는 큰 충돌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게 이제 그 성경이라는 게 이때 당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율법사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뭐 신부님이죠.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뜻으로 구약은 이해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구약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기록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이걸 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원리에 의해서는 세상의 모든 결박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의식과 경계도 끊어져요. 그거 다 끊어져요. 그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오이 하나님들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힌 걸림돌이 치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경험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초적인 건데 정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내가 신이 된 거고 이런 신격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격화 신이 됐다라는 거는 다 욕망의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디자인하고 있는 신의 그 자리에 자기가 가려고 하는 신격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그 착각도 다 지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게 솔직히 그게 무슨 신성 모독이냐 회방이냐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려는 것도 신성 모독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나 현상의 쓰임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무슨 신성 모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에 또 다른 힘센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이 생각해 놓은 우상 숭배적인 육신의 판과 전혀 무관하게 주어진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 생각하고 디자인해 놓았던 그 우상 숭배적인 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십자가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의 경계, 인간의 영생에 대한 욕망, 천국에 대한 디자인 이게 모든 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게 이게 그 타종교, 그 이제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불교의 가르침에 무슨 너바나와 같은 거 아니냐? 너바나하고는 완전히 상관이 달라요. 널바나라는 그 열반이라는 거는 자기 극기를 통해서 초월적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에피디마스, 욕망에 대한 하나의 디자인의 교리적인 표현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십자가 복음은 내가 의도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는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풀어내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장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의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과 함께 11장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 게 나사로 사건이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뭐냐? 이게 죽음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반복되는데 11장 26절에 그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데 마르다의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세요. 이때 신경질이라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왜 너는 자꾸 이걸 묻느냐라는 그런 듯한 좀 신경질? 거기서 나오는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26절에 26절 전에 이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가 믿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죽지 않는다라는 게 강조된 게 아니라 생명, 곧 살아있다라는 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아있다는 게 뭐죠? 이 육신의 생사화복이나 육신이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만상, 만물의 어떤 흐름에 죽고 살아나고 이걸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살아있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살아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상태. 이게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게 구원이고요. 이게 곧 하나님의 생명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뜬 존재는 더 이상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로서의 죽음,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시는데 그렇다면 살아있으니까 나는 살아있으니까 이런 육신의 죽음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걱정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거 욕망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관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자아들이 세워놓은 바벨탑에 촘촘히 다 얽혀있기 때문에 그걸 끊어내거나 뒤엉키거나 하는 과정에서 희노애락이나 걱정, 근심이나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들이 우리 율법 없는 그들의 양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야 그리스도인이 왜 이래? 그리스도인이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도덕 윤리적인 걸 방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원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 뜬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 떴다라는 것을 또 현상과 일상, 육신의 삶에서 입증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입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현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과의 뒤엉킴이 워낙 드세기 때문에 그것들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배려의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을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페일레마 의무인 것이지 이게 입증이 되고 증명이 돼서 내가 도덕이나 윤리적으로 아니면 현상으로 하나님한테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 논리 자체가 어떻게 지금도 유효할 수 있는지 우리가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다.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서 흡수가 되었다. 이런 선포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십자가의 흐름으로 쭉 보게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게 완전히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나사로를 살린 거는 되게 두렵고 떨리는 표적이고 우리한테 육신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 육신이 다시 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심어지기 위한 그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목적이라는 거죠. 자, 이 십자가 목적으로 우리가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한테 또다시 이제 새롭게 환기되는 부분이 십자가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나아가는 부분이 이제 12장부터입니다. 12장부터의 흐름도 한 호흡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2장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게 아마 3년 공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이 선동한 대중들, 그리고 여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와요.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를 모시기 위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를 모시기 위한 행동은 구약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구약을 이런 세상이 말하는 왕 중의 왕으로 모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퍼포먼스를 보이신 게 바로 12장 15절에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죠. 자, 나귀도 지금 볼품이 없는데 거기다가 나귀의 새끼라고까지 표현해요. 이게 플론 오노. 이게 성경적 의미를 담게 되는 게 구약을 인용하는데 구약을 여러분 그냥 왕 중의 왕 개념으로 보면 해석 안 됩니다. 나귀의 새끼를 왔다라는 건요. 쓸모없는 걸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모시려고 하는 거고 세상의 왕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이 육신 왕, 현상 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의 왕도 그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왕을 기대하든 현상의 왕을 기대하든 이 두 가지 모두 세상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왕과 상관없는 십자가 의미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제 들어오신 다음에 이 얘기하세요.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 여기서 죽음은 뭐냐? 자, 아까 죽음의 경계를 넘어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만남이죠.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만나게 되면요. 이게 죽음인데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죽음의 경계조차 없어진 존재는 이게 죽음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죽음이냐? 바로 세상에 맺고 있는 관계로부터의 죽음이죠.
자, 관계로부터의 죽음이 일어나는 것, 세상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 그게 많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 열매 맺는 게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입니다라고 그걸 보여주는 게 열매가 아니라요. 세상에서 점점 지워지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 의도적으로 산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세상을 살고 있으되 세상에다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확인하게 되는 게 많은 열매입니다. 하늘의 미래를 떨어져 죽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락방에서 13장 34절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34절에 이 얘기를 하시죠. 세 계명을 너희한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13장 34절에서의 사랑의 방식이 뭐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이죠? 세상에서의 모든 연고를 지워내는 말씀 행위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 복음과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는 서로 사랑이 뭐죠? 이거는 내가 나를 지우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우선순위는요, 나와 다른 나예요. 여기서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곤란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 베드로도 나중에 그러는데 자꾸 그러면 저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 소명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군더더기예요, 여러분. 그게 부스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다른 나한테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의 원리와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인격적이고 인품적 사랑이 여기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투명한 관계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 복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죠. 그게 사랑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 십자가 복음만 주고받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남은 건 뭐죠?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엄청난 죄에 대한 탕감의 대가로서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오인과 모든 왜곡과 엄청난 바벨탑의 붕괴로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서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4장 14절에 너희가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엇이든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구하는 그 무엇을 나는 행할 것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왜 의도적으로 그 무엇이라고, 여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을 주지 않아요. 이게 지난번에 설교 드릴 때 구약의 만나하고 제가 연동해서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추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기도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내용이 없어야 돼요. 자, 내용이라는 게 뭐죠? 얼마나 집요하죠? 주기도문에서 중언부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거는 아무리 고상한 생각이나 아무리 양심과 윤리에 입각한 선한 말과 연설과 웅변이 등장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디자인 자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 디자인 자체가 하나님과 다름이잖아요. 근데 그 다름의 언어가 이미 개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로고스는, 하나님의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그 무엇이든지로 번역된 그 무엇은 십자가라는 것이죠. 내가 지워지고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다른 나도 지워지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게 기도의 유일한 내용이라면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 없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내용으로부터의 결박을 지워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은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 필연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고 얘기한 게 이게 포이에스, 포이에마거든요. 포이에마가 뭐죠? 하나님의 자기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에 입각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용이 없는 기도를 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더 투명하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 투명하게 찾아오게 되는 원리 속에서 다락방 강화의 또 하나의 말씀인 15장 11절, 이게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압권이에요. 뭐냐 하면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한테 말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막 좀 길게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담겨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고 보는데, 자, 이거는 기쁨의 exchang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뭐죠? 십자가 기쁨이에요. 그때 이 기쁨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만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란 단어가 카리스 이제 이런 연동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카리스와 카라라는 개념의 궁극적인 지점은 아주 오래된 이사 가족이 만나는 어떤 기쁨. 그러니까 정말 만나야 됐는데 전혀 만나지 못했었던 상황, 불가능했던 상황이 만나게 되는 어떤 그런 희열, 그걸 기쁨의 궁극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내 기쁨,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혜사,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요, 여기 있죠. 11절에 내 기쁨,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 여러분, 이 충만이라는 게 흘려보낸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월절 의미와 연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쁨은 뭐죠? 너희의 기쁨? 우리 기쁨? 욕망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기쁨이 사실 아니에요. 우리 기쁨은요, 우리가 희노애락해서 기뻐야 돼. 그리고 슬픈 것도 이 기쁨의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 지지고 볶아서 이 현상적인 게 자극이 와서 그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뭔가를 느끼고, 아, 뿌듯하다, 의미롭다, 좋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충만,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의 기쁨이 참 기쁨으로 채워지는 종합적인 것인데,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운동성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세상 기쁨에 젖어 있는 우리의 기쁨을 그냥 이렇게 길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온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기쁨, 인간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만난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두리뭉술이하게, 아, 그래, 예수님 기쁨, 우리 나 기뻐, 나 찬양해, 나 기도해, 그래가지고 나 내용 있는 기도 열심히 하고 내용 있는 헌금 열심히 하고 내용 있는 찬양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기쁜 것 같아. 이거 기쁨 아니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자꾸 흐릿해지는 거예요. 뭐 흐릿해지는 것 뿐인가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부분. 그런 충만함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쁨은 내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우리가 취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락방 강화에서 얘기 쭉 하셨는데 16장에서 또 한마디 하시는 게 이거예요. 자, 십자가 기쁨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당혹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견을 하시는데 16장 10절에서 이거 세 가지 얘기하셨던 거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뭘 생각하고 있는 드러낸다라는 뜻인데, 세상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에 있어서 이 두 번째가 맥락이 중요한데요. 의에 대한 맥락이에요. 16절 10절에 이 얘기 하시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고 있으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다시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지만 이 부사가 여전이라고도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죠? 지금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예표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게 왜 의죠? 우리의 욕망의 눈으로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의 눈으로 짜집기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럼 뭐죠?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의가 나오면은 불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늘 불의에 대한 권면들이 넘치죠.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이 가지 말아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아라. 이 모든 게 불의에 대한 경계죠. 그러면 불의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불의가 뭐죠? 욕망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취급하는 그 모든 행위가 불의라는 거예요. 의는 뭐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오히려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되어 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이게 공간이 가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의 흐름이 아버지와 나와의 만남에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관계와 상관하실 의무를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의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아가파오, 사랑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만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하고만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이게 독생자 관계인데, 자, 우리는 뭐죠? 우리는 태어난 태생과 흐름과 교육과 사상과 의미 자체가, 언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이거는 취급해버렸고 다른 쓰임새로 다 디자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의는 뭐냐 하면 이 다른 쓰임새로 디자인했던 모든 것들은 지워내고 딜레이트, 할례를 시키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는 반대로 다 의가 아닌 불의라는 거죠. 그러면 불의는 뭐죠? 그럼 불의는 다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도는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에서 나타나는 불의의 실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관계성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의의 관계성에 집중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가 다시 돌아왔죠.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흐름 속에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이거 다 지웠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존재만 남습니다. 그러면 존재만 남는 걸로 오롯이 남게 됐을 때 이 맥락이 강조가 돼요. 유일하다, 이거 독생자죠. 참이다, 우리가 감추고 싶어왔던 것들을 완전히 벗겨낸다. 왜냐하면 참이라는 단어가 이게 알레디노스, 진리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고 참이라는 게 두 개 다 붙어버려요. 유일한 건 뭐죠? 세상이 내가 디자인했던 어떤 것과 하나님을 걸어 맞출 수 없는 상태. 이게 유일한 거예요. 모노게네스. 참은 뭐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말로만 나는 독생자 믿어. 난 독생자 믿어. 근데 이게 말로만 되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DNA가 뭐죠? 현상의 DNA는 이 독생자는 말로만 떠들지 솔직히 독생자하고 하나도 어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관계를 맺고 있는 건 관계 맺고 있는 대로 다 커넥팅, 연결해놓고 그냥 입술만 독생자, 사랑이네, 독생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은 뭐죠? 그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는 독생자를 먼저 선포를 하고 이거 독생자네? 그러면 독생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독생자 아닌 것과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움켜쥐고 내가 감추려는 것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그 허다한 것들의 거풀을 다 봉인을 떼는 과정이 참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제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그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온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이제 다락방 강화까지 끝나고 예루살렘 입성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십자가에 안타깝지만 나아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이제 빌라도와의 신문에서 이 대답을 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 이게 추종자들이겠죠? 추종자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뭐죠?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거를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우리가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는 세속적인 것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종교적인 것의 반대인 세속적인 것. 이게 육신의 욕망이고 육신의 뿌리구나. 돈 욕심, 무슨 욕심.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욕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냥 욕망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예외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존 칼빈이 전적 타락을 얘기했을 때 이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숨쉬는 것 자체가 욕망이에요. 자, 그게 바로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한테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 나라를 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와 보면 어디에서 이게 지금 섬광처럼 나타나고 있죠? 아, 여기만 있는 게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깨우쳐 주신 게 바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숨쉬는 것 자체가 죄잖아요. 그런데 숨쉬는 것 자체의 죄의 차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기에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요. 어떻게 되죠? 아, 그럼 이 나라가 아닌 게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닌 게 어디에 있죠? 바로 창세전,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영적 관점, 하나님의 영적 호흡,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드 스페이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나요? 있죠. 근데 어떻게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 속하고 있는 있음 없음 이 경계와 이 선악과 결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포괄하고 있는 창세전과 창세 후를 완전히 포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 비전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십자가를 앞두고. 여기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제자라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죽음, 영생, 살아있다, 충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이거를 선포하게 되는 게 십자가 고백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십자가 고백의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뭐죠? 그 구약에서 사람들이 욕망의 눈으로 보고 있었던 그 성경을 다 성취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오고 있었던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게 맞아요. 그 이룬 거예요. 근데 뭘 이뤘죠? 십자가 자체를 이룬 거예요. 이 십자가 뭐였죠? 우리의 종교 행위를 소멸하죠. 나 자체에 숨쉬는 것도 소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끗함, 투명함, 영적인 만남 그걸 이루신 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라 파레도켄토 푸뉴마 영을 맡기셨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분들이 보면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한테 맡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요. 20장 가볼까요? 20장 22절에 이 얘기 나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은 안 씻고 첫날에 제자들 막 놀라고 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서 찾아오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해요. 이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되 영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성령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이란 단어가 아니라요. 영을 받아들여라. 거룩한 영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해요. 이게 뭐냐면 영을 맡기셨다는 게 창세 전에 우리한테 이 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영. 이게 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소통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창세 전에 이게 영이 맡기셨죠? 근데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생명인 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을 받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영을 받으라고 얘기했을 때 영이 무슨 외부에서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이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육신이 생각하는 여기 안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창세전과 창세 후가 통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전 필드.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창조 시간 속에서의 영역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이 마음가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간에서의 장소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시간에서의 장소성에서 이 영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맡기시고 영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이제 십자가 말씀이 너희들 안에 있고 너희들이 이걸 이제는 열어서 보면 되는 거다. 숨이라는 게 뭐냐면요. 표현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알파벳으로 페라는 건데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입이 육신 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반응입니다. 부활은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온전히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이 현상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나는 내가 죽음을 고백한 건데 내가 죽어있지 않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맥락이면서 우리한테 생명의 역할로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 당부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또 풀이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뭐냐 하면은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게 십자가 복음의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분들은 이걸 이기주의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나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양심이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떻게를 강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흐름을 따라와 보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우주가 열리는 이 생명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완전한 기쁨입니다. 이 온전한 기쁨의 눈을 가지고 봐야지 비로소 타인도 제대로 보이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안에서 내가 눈뜨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타인한테 그 사람 티를 벗겨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양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이미 나와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도 저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봐요. 십자가 부활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희노애락의 세계 속에서는 저 사람 어떻게 돼요? 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난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확신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존재에게 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이 문장,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무의미와 그 무의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앞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승화되는 생명의 필터링, 이런 부분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묵상하는 게 십자가의 눈으로 본 요한복음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대면이라 이렇게 얼굴 뭐 자주 이렇게 아이 컨택을 못하면서 뵙게 돼서 좀 죄송하고 속상하기도 한데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자신한테 집중하는 메시지로 이해해 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광맥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기도와 주기도문은 여러분께서 각자 처리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